여기까지 하고 말씀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 그게 있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른 거 많이 열심히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알면 사실은 끝나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모든 문제 끝나요.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오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토론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늘 듣는 거를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한 단어지만 그걸로 나는 충분해. 그리스도는 안전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답이 나버려야 돼.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결론. 결론 내버렸잖아. 결론이 뭐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거든. 결론을 내고 나면은 여러분 인생에 계속 이거 올 겁니다. 갈증. 뭔가 계속 그리스도 끝내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않으면 갈증이 생겨요. 계속 목마를 거예요. 뭔가가 부족할 거예요. 이거 쌓았는데 부족하고 저거 했는데 부족하고 계속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선 넘어 선으로 계속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충분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다. 완전히 답을 내버리잖아요. 갈증이 끝나요. 그리스도가 뭐냐? 목마른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스도는 생수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최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예요. 갈증이 끝나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찬양 있잖아요. 부족해요. 근데 부족함을 못 느끼겠어. 진짜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어보시고 싶으실 거예요. 왜? 나는 안 돼요. 이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안 돼요? 저도 이 질문 하나님께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나는 왜 안 되냐? 잘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한 건 다 안 돼. 오직 복음으로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다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여기 교회는 부흥하고 여기 교회는 부흥 안 돼?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저기는 돼? 복음으로 안 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교회 다닐 때 전도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결혼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맨날 전도 얘기만 해요. 예수님, 전도는 예수님의 한이다.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다. 예수님의 유언이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고 왔어요. 목사님 30대인데 교인이 뭐 1000명이 넘고 교회가 2개가 되고 막 버글버글 난리가 났거든. 부흥돼서 그러면 잘 됐냐? 이거 공중분해돼요.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친하게 친목해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데리고 와서 가득히 왔는데 그 동네를 다 휩쓸었거든. 근데 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오직 복음으로 하지 않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나 안 돼요? 걸려요?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마 그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다 이루었는데 결국은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직 복음으로만 해야지 부흥이 목적이 아니야. 부흥해야죠. 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진짜 내가 오직 복음으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다가 답을 해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까? 왜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는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예요. 가장 근본이에요. 이게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서 해야지만 작게 하나 10년을 쌓아도 쌓아져요. 근데 가장 그리스도라는 기본, 기초, 근본 위에다가 쌓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문제가 오죠. 차라리 모래밭에다가 1층은 안 무너질지도 몰라. 2층, 3층, 4층, 50층, 100층 무너지면 그 후유증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다가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고 뭐 목사님이 방법 잘 쓰면 부흥할 수 있거든.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르 아이들 다 교회 떠나버리고 불신앙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맞냐? 거기다 계속 여러분이 한번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요행 심리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잘 되면 좋은 거지. 그거 은근히 있거든요. 좀 복음이 아니어도 이건 좀 그게 아니어도 그냥 적당히 해서 조금만 잘 되기를 바라거든. 근데 잘 되는 게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고 있는 게 절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 듣지 마시고 진짜로 예배 시간에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다 말씀 듣다 내게 쿵쿵 있을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이 그러셨거든. 말씀 듣는데 너무 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힘들 때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 귀에 달콤한 얘기 해주면 그렇잖아요. 그게 틀린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와서 내가 이걸 바꿔야지라고 부딪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 뭐만 강조해야 되냐? 복음만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계속 복음만 한번 강조해 보세요. 내 시간 있잖아요. 내 시간에다가 복음을 1번으로 해보세요. 내 업 있잖아요. 학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내 만남 있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 1순위로 딱 하고 한번 가보세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내일부터 대망의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영차 피 바르세요. 피 안 바르면 나고자 돼요. 피 바르시고 한번 탁 일어나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세요. 다 한번 해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 사도들도 그리스도, 중직자들도 그리스도, 애들도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으세요.
그리스도의 담남이 여러분 문제 다 끝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하러 오셨거든.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면 문제가 자꾸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문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나 감격이나 감동이 뭡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이거 먼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최근에 바꿨어요. 이거 끝나는데 내가 너무 기쁘고 감동받으면 힐링과 감동이다. 내 감동은 오직 그리스도에다 감동이 나야지, 그리스도로 감격이 되고 그리스도로 만족이 돼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감동되면, 그럼 다른 문제 오면 또 넘어지잖아요. 문제 해결이 감동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감동될 때 근본 문제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스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누구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지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근본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가 누군지를 진짜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경외하고 예수를 귀히 여기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별로 귀중하게 안 여겨. 알아.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 구원했어. 그러고 또 다른 거 해요. 사실 예수가 다 끝냈는데 예수는 대강하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예수만 알면 끝나요. 예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절에 빌립이 예수님, 우리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따라다니다가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너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 나하고 함께 하자. 지금 함께 있지 않냐, 하나님하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친히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동등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성경에 계시가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사람처럼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창세기 3장 이후로 멸망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창세기 3장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속았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 사탄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벌 주는 분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속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여기에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고통당하다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머리 박살낼 것이요 모든 저주와 재앙 해결할 것이요 지옥 해결할 것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왜? 인간은 씨가 여기에요. 씨를 바꿔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씨가 여기서 뭐 그 집이 뭐 왕족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상관없어요.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상관없어요. 다 여기서 출생이에요. 모두 사탄과 죄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근본 씨, 창세기 3장의 씨를 딱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아담의 후손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씨를 받지 않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을 바로 거기서부터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7장 14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잉태해요?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야 하나님이죠. 남자 여자가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는 못 낳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가 낳은 아들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육신도 놀라운 일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 말 구유에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날 곳이 집이 숙소가 없는 거예요. 호적하러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구간에 가서 말 구유에서 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 난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안방 뜨뜻한 데서 깨끗하게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태어나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승 같은 우리가 짐승 같은 천한 낮고 천한 우리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신분이 비교할 수 없어요. 낮고 천한 짐승 같은 천한 자리인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장애물을 없앤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 왕궁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왕은 왕족끼리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보존을 해요. 못 올라오게 해요. 대통령 되고 나잖아요. 그 아들이 다시 대통령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추세거든. 그 뭐 동생이나 아들이나 딸이 총리나 대통령 다시 이어가요. 그들만의 리그. 거기를 올라가려면 거의 뭐 3단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올라갈 수 없거든. 그들만의 리그가 딱 있거든. 만약에 왕궁에 예수님 오셨다.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끼리만 구원받았을 거야. 우리한테는 복음이 올 수가 없어요. 누구나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 구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성이 뭐냐? 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교만이에요. 사탄이 교만했거든. 사탄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비길이를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자기의 교만한 본성을 인간들에게도 심어놨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너가 주인이야. 그걸 계속 심어놓거든요. 그래서 창피해. 그 재벌들 교회 안 다녀요. 내가 창피하게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고. 예수 믿는 거 되게 부끄러워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예수님 얘기하기 되게 사실 부끄러워하거든. 교회는 그냥 가난하고 찌질한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이미 겸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낮은 자는, 높은 사람 말고 또 좀 낮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먹고 살아야지. 옛날 같으면 일요일 날 일을 가야지. 내가 일 다녀야지. 언제 교회를 다니냐. 일해야 돼. 먹고 살아야지 돼. 입이 포도청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헌금하라 그래서 가기 싫어. 시험 들어서. 인간들은 끝없이 핑계와 이유를 계속 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너무, 만약에 예수님이 멋지게 왔다면 하면서 따라갔을 텐데 너무 낮고 천하게 와서 대수롭지 않게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달달하게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이곳에 오셔서 나를 건져냈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뭘 알고 있냐면 그 성육신 하신 나사렛에서 나시고 별 볼 일 없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냥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거기까지만 우리 대부분 알아요. 그 다음을 거의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가 말도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어떤 속죄 제물로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려고.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우리 가문을 그토록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나에게 생명 길을 여시려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신분이 그냥 지금 이 모습 아니에요. 마귀 종이에요. 태어났는데 마귀 종. 그래서 마귀 섬기다가 마귀 심부름하다가 마귀한테 계속 얻어맞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영원한 지옥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내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한 모습이고, 그래서 아픈 모습이고, 그래서 고통의 모습이지,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 내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당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진짜 찌질하고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내 모습인데, 그거를 건져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여서 90장에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오셔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도무지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 믿고 싶지가 않아. 별거 없어. 그냥 별거 없어 보여. 우리들 사실 그렇거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예수님 말고 돈. 예수님 말고 어떤 권력. 예수님 말고 좀 성공. 예수님 말고 어떤 외모. 예수님 말고 사람. 우리가 계속 다른 걸 찾아요. 예수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았고,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 멸시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멸시 받았을까요? 우리가 멸시 받아야 돼.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는데, 이사야서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자기 고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당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당연히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 천대, 질고, 슬픔, 고난, 질병,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시려고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는 뭐라 그랬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예수님을 별로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쫓아오게 됐냐면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는지 몰랐어요. 그냥 죽었나 보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랬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 죽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분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 왜 승천해야 되는지, 승천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내가 더 높아. 실제 교회 안에도 있고 예수님 말씀 상관없고 내가 더 높아.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굽신굽신하고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겸손이에요. 이것과 반대죠. 예수를 거부하는 건 여기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 거죠. 그래서 빌립보 오늘 읽은 말씀이죠. 빌립보 2장 7절에 2장 6절에는 먼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야 어디 이렇게 하지 않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2장 7절에 어떻게 하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뭘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 종된 적 없는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 마귀 종이에요. 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이 마귀 종이에요. 그래서 귀신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제사 지낸 거예요. 때마다 점치고 굿하고 무당 찾아간 거예요. 마귀 종이라. 이 종,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몸으로 종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거는 우리가 죽을 형틀이에요. 가장 흉악 무도한 죄인에게 한 게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형틀 같은 지옥 고난, 지옥이 뭐예요? 십자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 십자가는 한 번이잖아요. 십자가에 맨날 못 박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이 그런 데거든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같은 삶을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아직도 좀 부러워. 아직도 예수 믿다고 당당하게 말 못하고 예수 믿다고 자랑해 전도하려면 쭈삣쭈삣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거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고 참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 때 고린도 18절에 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십자가 뭐 별거 있어? 그거 뭐 알아. 이렇게 하면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거 끝냈잖아요. 죄, 사탄, 지옥 다 끝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진짜 제대로 알면은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합니다. 사탄의 손에서 해방됩니다. 진짜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면 자유하고 해방을 얻습니다. 정말 승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아는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에서 결박받고 떠나가요. 저에게도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파도가 막 몰려오듯이 막 문제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딱 잡혀요. 대부분 뭐 한 가지 꼬투리가 잡히거든. 잡히면 계속 삼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계속 들어가다가 막 빠져 죽는 거거든요. 절대로 빠져 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받고 떠나가라. 네 머리 박살냈어. 여자 여성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네 머리 박살냈어. 선포하시고 여러분 씨 딱 바꾸세요. 아니 씨의 이미 바꿨어. 확인하세요. 나는 창세기 3장 씨가 멸망하는 씨가 아니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씨야. 딱 씨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 별 볼 일 없는 예수가 우리가 학생들 보면은 교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교수님한테 전화도 하고 아부도 하고 교수님 찾아가고 뭐 이렇게 막 해. 예수님은 안 찾아가. 전화도 안 하고 생각도 안 쓰고.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예수님보다 높아.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는 막 아부 막 해. 예수님 관심 없어. 넌 나 도와줘.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고 진짜 직장 상사보다 교수님보다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이 아시고 찾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을 다 끝내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낮은 말구 위에 오시고 진짜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뭐냐? 예수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부활 못했어요. 믿으면 안 돼요. 마리아도 부활 못했어요. 믿으면 안 돼요. 무슬림교 무함마드도 믿으면 안 돼요. 부활 못했어요. 공자도 부활 못했어요. 맹자도 부활 못했어요. 인류는 단 한 사람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값으로 죽었거든요. 마귀에게 잡혀서 죽었거든요. 마귀와 함께 지옥 갔거든요. 부활 못해요. 부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처녀의 몸에 오신 예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게 인류상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이미 다 어디서 태어날 것, 어디서 베들렘 태어날 것, 나사렛에서 자랄 것, 어떻게 살아나실 것을 다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무릎도 꺾이지 않을 것. 그다음에 그 다윗이 예언한 게 뭐예요? 그는 썩지 않음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썩음 당하지 않는 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부활까지 다 이미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언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부활돼 있어요. 출애굽기 예언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도 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의 몸에 올 것이 다 이미 예언되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발견하고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시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 상식으로 부활은 불가능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찾아가서 베드로 요한복음 그 맨 끝에 나오잖아요. 데리고 오시잖아요. 또 마리아도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 보러 간 게 아니고 부활한 거 기름 바르러 시체에다가 그 향유 기름 바르려고 갔다가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 보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도마도 나 부활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못 믿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거 이거 그리스도 우리 아침마다 고백하잖아요. 주일마다 고백했는데 고백해놓고 내 문제는 예수님 죽은 것 같아.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저기 멀리 계신 것 같아. 나만 버린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속에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뭐 실력 있다, 어린애다, 뭐 돈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부른 자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뭐라 그러셨냐? 이 앞에서는 정말 찌질해 보이는 예수였는데 부활하신 이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중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공중 권세를 여러분이 장악하세요. 그게 유니버스라고 말씀 표현했는데 공중 권세는 우리가 못 이겨요. 흑암 권세 절대 못 이겨요. 운명 사주팔자 못 이겨요. 그걸 꺾을 수 있는 공중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내세요. 귀신 여러분 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요. 종교생활 했거든요. 막 찾아옵니다. 건수만 되면 늘 하던 거 타고 들어와서 속이거든요. 귀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세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죠. 귀신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니까 또 헛구역을 하는 소리 그게 아니에요. 이 방언은 뭐냐?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말. 늘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사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포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 기도 이 모든 영적인 말씀들이 방언이에요.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이 뭡니까? 마귀예요. 우두머리 잡으세요.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귀에다가 별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래서 되게 틀렸다. 안 될 거다. 내 척이 있냐? 별로면 불신앙의 독들이 여러분 귀에 매일 눈만 뜨면 들릴 거예요. 뉴스 들어보세요. 말도 없는 불신앙과 두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나만 막 노후 준비 안 한 것 같고 나만 우리 애만 막 못하는 것 같고 막 온갖 독이 들어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여러분 만나는 자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는 예수님이 아주 성경 끝이에요. 맨 끝에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요.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어디 가지 말고 당분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데리고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또 집중했거든요. 50일 집중하고 온 게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이에요. 대박 터졌어요. 만약에 우리 50일 동안 50일 동안 여기 모여서 눈만 뜨면 예배하고 낮에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만약에 50일 동안 우리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핸드폰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50일 집중하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 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분산돼 있어. 아멘 하고 나가다 핸드폰보다 다 잊어버려. 가족끼리 만나갖고 딴 얘기다 또 다 잊어버려. 계속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 기간 동안 휴대폰도 좀 내려놓으세요. 휴대폰도 멀리하고 다른 거 다 멀리하고 일 안 할 수 없으니까 일은 하되 첫 시간과 끝 시간을 영적으로 하면서 하루 종일 연결해 보세요.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능력 받아라. 그게 예수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능력 받아라. 권능 받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잖아. 그랬더니 천사들이 두 명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이 쳐다본 예수는 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대로 구름 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천하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으로 다시 오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올라가서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져내시고 살려내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다시 올 때는 마구간에 안 오셔요. 다시 올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안 오셔요. 죄인의 모습으로 안 오셔요.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부활한 그 화려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다시 오셔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함께 빌림받아 천국으로 가고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높아지셨어요. 어떻게 높아지셨냐? 빌립보 2장 10절에서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훌륭한 분 다 떠올려 보세요. 훌륭한 위인들 다 떠올려 보세요.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다음 10절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만물도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누가 있어요? 마귀 귀신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에 꿇어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복음을 전했어. 상대방이 예수님 믿겠냐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를 따라 영접하자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에요. 그게 전도이고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우습게 알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뭐 다 아는 이름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가장 낮고 천한 자고 내가 죽고 내가 저 영원히 마귀 종로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시고 여러 번 만나는 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많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마음 거부하세요. 다른 마음 다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은 거짓말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이거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을 보세요. 새가족 오면은 애기예요. 우리 애기가 똥 싸면 냄새나요? 예뻐요? 냄새나요? 안 사랑하네. 애기가 똥 싸면 이쁘잖아. 애기가 똥 싸요. 얼마 이뻐. 애기 토하면 냄새나요? 이뻐요? 이뻐요. 애기들이 한 모든 배출한 건 다 이뻐. 똥이고 오줌이고. 애기잖아요. 아, 너무 예뻐. 애기가 하는 건. 새가족은 애기예요. 영적인 애기. 전도자의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낮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를 높이시는데 원래 인간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생기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237의 기초로 전무후무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이게 누구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 것들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로 답내고 결론 내고 진짜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에게 와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가장 높은 이름을 만드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인 삼고 그분과 함께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거는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높이실 거니까 겸손 놓쳐버리면 마귀에게 금방 당하거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시로 완전히 매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처참하게 죽으셨던 것은 내가 맨날 고통받고 저주받고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시고 그거 대신 담당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약하고 연약한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사실을 누리고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집중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바르고 출애굽한 것처럼 저희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대열에서 정말 이탈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후대를 위해서 한 걸음씩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